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이성.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것은 하나님이고 이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부림들.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웠다 얘기합니다. 복음이 가려졌어요. 누가 가리웁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신이 복음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생이죠. 이것이 우리 내면에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외인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어둠이 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밤이 존재하고 어둠이 존재하여 그들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가지 않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밤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니라면서 그곳에는 밤이 없다는 거죠. 밤이 없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죠. 즉 우리 속사람의 십자가, 즉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살아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세상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차각망을 쳐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버린다는 거죠. 복음이 가려워졌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세상 신, 즉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자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성경은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어놨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누구를 특징합니까? 마귀를 특징 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해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믿음이 없다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죄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얘기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 생각으로 사는 거죠.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막 그냥 내가 반응하고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악을 쏟아낸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소리는 다른 편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다, 복음이다, 광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다는 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 혈기가 살아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자,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다 알았어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의 신이 그것을 가려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신이 어떻게 가립니까?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립니다. 우리를 그냥 거꾸로 넘어뜨리게 하고 사방으로 의결싸움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눈물이 흘리게 하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되받아치게 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모든 환경 시스템으로 우리의 눈을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세상에 갇혀버리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을 펴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아마 여러분들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그쪽으로 막 관심을 갖고 갈 거예요. 저기 가니까 병든 자가 나았더라고 하면 그쪽으로 갈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미혹하게 되어 있다는 게 말세가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막 사람들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하게 하는 영들에게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래요. 이 시대는 전부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성경을 보니 이렇게 이해가 된다. 전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는 죽어있는 시체들이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넘쳐나게 되는 그곳에는 세상신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그러나 보리라. 어떻게 봅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믿음이 있어야 보인다는 거죠. 29절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빛이 다 잃어버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이 이쪽으로 못 가게 미혹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와 달과 별이 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월 성신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는 느닷없이 해, 달, 별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17장 10절을 펴봅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에 좀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는 네가 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구원의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복음을 지루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11절 12절 근심과 심한 슬픔, 농작물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며 이렇게 쭉 설명됩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밀려오는 게 뭡니까? 시름이 생겨.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고민만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모든 사방에 우리의 함정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괴롭다는 거죠. 그 일이 왜 생기느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궁극적인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늘 뭐합니까?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표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죠. 왜?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 이것이 찾아오느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아니할까? 즉 여기에 보면 내 능력의 반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반석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에서 10장 3절 4절에도 광야에서 만난 반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만난 그 바위를 모세가 그 바위를 깨쳐서 물을 나게 했어요.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심한 슬픔과 근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도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서 사인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뭐 아주 좋지 못한 거 다 써놨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나의 마음을 추스린다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17장 10절 봅니다. 근심과 큰 슬픔이 오고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통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어려움같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그냥 막 정신없는 영화에 보면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정신없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자,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꾸짖으신다는 거죠. 꾸짖으신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사나 속에는 그리스도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11조 생활 잘해요. 지율사무소 잘하고 살아요.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양이나 속에는 이리가 드글드글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슬픔과 강탈한 자에게 고통을 받는 것,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이사야서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꾸 우리의 육으로 반응하고 그것은 그 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반응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아라. 믿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보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속이는 자들이 계속해서 출몰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엊그저께 무슨 핸드폰 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정용욱 씨죠? 그래서 예 그랬더만 여기 서울지검에서 고객님의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전화했다 그래서 내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 전라도 사투리로. 깜짝없이 속아 넣은 거예요. 그게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싹 빼줘버려요. 미혹한다는 미혹. 어떻게 이런 거에 다 알고 전화를 해요? 미혹한다는 겁니다.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의 반대가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나?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라. 그 말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육체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철마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 거짓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그 교단의 목사님 설교도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용이. 단어는 나와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 똑같은 거죠. 예수께서 나의 육체를 대신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시인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고 하는 말 또 하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애면해 버린다는 거죠. 순간순간.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의 아들이다. 그의 아들이 복음이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쭉 분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육신의 아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얘기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려고 하면 표적과 기사 능력이 있어도 다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27절을 좀 찾아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또 이런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기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얘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걸 끌어내요. 네가 오늘 거짓말했지. 거짓말했지. 하나님을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가 천국 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예요? 복음이 아닌 것이 거짓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로마서 1장 3절.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죠. 요한계시록이 그냥 막연해요, 사실상.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막연합니다. 다 압축해놨잖아요. 압축을 풀어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뭡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내가 주인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도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으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요. 그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예요. 그 자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거란 거예요. 자, 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24장. 여러분들 이사야서 24장을 전체를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내용을 전부 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24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 자, 1절부터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고통이 온다네요. 고통이 하여 요한계시록에서 그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고통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 편이 맞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지고 종과 상령이 같아지고 여종과 여종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아지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쭉 얘기입니다. 그러면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이냐? 영원한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새 포도즙을 슬퍼하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새 포도즙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끌어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새 언약이죠. 포도즙. 새 언약. 그리스도. 그 다음 또 8절.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결국은 포도주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즙이 슬퍼하고 소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주가 없고 쭉 그렇게 이유가 왜 고통스러웠냐? 포도즙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이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수많은 약탈함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쫙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저기 요한계시록처럼 고통과 눈물과 여기에다 요한계시록에 666을 받으면 어찌가 딱 떠뜨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확 헷가다 가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거죠. 자, 14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가 또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바다의 의미를 또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우리가 옛날에 많이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구나. 이 찬양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다 그랬잖아요. 물은 뭐고 바다는 뭡니까? 바다는 세상이요.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세상에서 깨닫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 신이 마음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고기. 세상의 것으로 살고 있는 자들 낚시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에게 낚시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계속해서 얘기하고 15절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며 땅끝에서부터는 쭉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 땅이 깨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약이 중함으로 그랬죠. 제약이 중함으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높은 군대가 뭡니까? 높은 군대. 여기서 우리가 좀 보면은 너무 이제 육으로 해석해요. 군대는 맞아요. 무슨 군대냐? 군대. 열왕기하 17장 16절에 이 뜻이 나옵니다. 17장 16절에 모든 명령을 버리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여기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하늘의 일월 성신. 이것이 원어 성경. 옛날 짝을 맞춰야 된다고 하니까 한국 성경으로 짝을 맞추려고요 사람들이.
어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일월성신은 무슨 말이냐? 차바라는 말인데 이게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아까 높은 데 군대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높은 군대 일월성신 차바라고 나옵니다. 차바.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월성신. 다시 24장. 이사야서 24장 22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옥에 모인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행보를 받을 것이라.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일월성신 같은 단어예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해가 부끄러우면, 여기 느닷없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럽게 되고 뭐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와요. 높은 군대가 감옥에 갇히고 햇빛과 달빛이 끝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타나면 햇빛과 달빛이 끝나요. 끝나.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계시록 21장 23절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뭡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짠하는 순간 해와 달과 별빛은 끝난다는 거죠. 하늘의 군대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여기 장로가 나오죠. 장로. 장로가 어디서 나왔죠? 장로가 뭐냐? 장로. 장로는 영으로 사는 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여기 뭐 목사, 장로, 뭐 그 장로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들. 이들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들이.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 그 믿음까지 들어가지 않고 자꾸 육으로 다 깎아 내려버립니다. 육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사는 육적인 신분을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육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나의 어려운 행위를 살려고 했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모습들을 알아차려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복음을 모르면 결말이 달라져요.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어떻게 컸어요? 떠받들고 키웠죠. 그리고 옷도 채색 옷만 입혔어요. 멋진 스타일의 옷만, 패션이 좋은 옷만 입혔어요. 그러나 나머지 그의 형들은 아무거나 입혔고 그냥 대충 그냥 냅둬 버렸어요. 고생하든 말든 그냥 양이나 치라 그러고 이랬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다는 게 어째요? 형제들이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 신약성경으로 쭉 살펴보니까 해, 달, 별이 절을 했다. 이건 굉장한 중요한 얘기요. 모세가 높아진다. 요셉이 높아진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봤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하셨다. 아니에요.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통하여서 뭐냐? 요셉은 그때부터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형제들은 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동생 하나, 막내 동생을.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노예로 살다가 또 감옥에 갈까 깜빵에 또 갇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 죽어요. 사형시켜 버립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요셉을 이제 살아나갖고 나중에 요셉을 보증해줘요. 신원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래서 요셉이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이것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복음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렵고 근심된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1대1로 정면 승부를 하고 맞닥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깨우치게 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행하여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맞닥뜨려요. 환경을 깨부수려고 해요. 더 전에 싸워서 이기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것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 살아오면서 이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조금 알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과 수없는 환경의 악조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조건 속에 완전히 우리를 몰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 해결되려고 우리는 참 몸부림치며 기도했던